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가리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랴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반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며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탁게렘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
이 스가랴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함께 있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성경 읽다 보면 사실 읽기가 참으로 힘든 본문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족보장이라 불리는 그런 것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읽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들 중에 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읽기가 참 싫다, 어렵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낯설고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건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게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열된 본문이 나오면 이게 읽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성경 읽기가 읽어도 뭐예요?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생각이 이렇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똑같았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처음 봤을 때 저의 막막함은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게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대했을 때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이세요? 예, 모든 성경은 결론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유익하다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오늘 이 66권의 모든 내용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묵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것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지루해 보이는 이 느헤미야 3장을 다시 한번 관찰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체 느헤미야 전체 문맥에서 보시면요, 사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보시면 2장에서 그냥 4장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장 마지막에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건축을 권면하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건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하려고 할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대적이 나타나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들을 도발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장에서도 한번 보시면 4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산발락과 이 도비와 게셈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적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말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장에서 4장으로 바로 스토리가 잘 연결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그 중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을 끊고는 오늘 3장에 너무나도 우리가 읽기도 불편하고 자칫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긴 이름들을, 이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여기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보시면 우리 3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예요? 성벽이 마치 다 건축된 것처럼 보이죠.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다시 성벽 공사가 시작될 때
대적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해했고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에 자칫 지루해 보이고 읽기도 너무나도 힘든 이 말씀을 오늘 2장과 4장 사이에 넣어 놓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전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문맥의 흐름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3장을 굳이 이곳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것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완성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뭐 누구 어디 이럴 필요 없이 완성 끝 이러면 되잖아요.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러면 될 일인데 굳이 왜 이 3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있을까? 일단 우선은요, 지금 3장 말씀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2장과 4장이 어떻다고요? 대적들의 공격이에요. 대적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지,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복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대적들의 방해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앞뒤로 둘려져 있는 그냥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방해와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기는 데 있어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해내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세워 놓으셨다. 아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나 사단이 그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시 세워져가는 이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3장이 뭐예요? 마치 완성되어진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완성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2장에서 4장에서 막고 걸림돌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 방식은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하나님의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 방식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각기 다른 직분을 받아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자,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각각 다 다른 사람이에요. 우린 각각 다 다른
은사와 다른 상황, 다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성교회 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강성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받은 능력이에요. 자, 그 나누어 받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는 이 동시에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가지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31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은이에요. 그 다음은. 이 그 다음이란 말이 뭐예요?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연결고리 앞뒤로 뭐가 나옵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분량에 따라 뭐 하고 있습니까? 성을 쌓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하나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분량에 따라 하나로 결합되어져 가는, 그래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만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라는 이것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함께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그 다음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자,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조금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그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을 따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저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이 다시 재건하고 있는,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 건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시작이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네, 답을 마치 제가 안 기다린 것처럼, 늘 답을 그냥 먼저 말씀해 드리니까. 자,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두 글자입니다.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입니까? 안 나와요? 양문입니다. 양문. 그죠? 양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문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양문은 건축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 바로 이 양문에서 끝나요.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2절까지가 지금 성벽의 공사의 완성이잖아요. 시작부터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 성벽의 시작과 그 끝,
예, 시작과 그 마무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양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시작과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이 어떤 문일까요? 양문.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의 시작과 끝이 되는 이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 양문은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당시에 성전에 쓸 때,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뭘 썼어요? 양을 썼거든요. 양을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희생 제사에 쓸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들어오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이 양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양문인 거예요. 양들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양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문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서 어디로 연결될까요? 가장 가까운, 이 양문은 성전이랑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던 이 양들을 가지고 이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양들은 성별되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문, 그게 바로 양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오늘 예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제사지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랑 너무나도 연관이 있는, 너무나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누가 건축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직접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이요, 또 그 비롯해서 그 형제 제사장들까지 할지라도 그들이 벽돌을 쌓고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문을 이렇게 단다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뭐예요? 보통 일반 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드리는 곳에 하지,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요즘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은 왠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왠지 무슨 일을 하면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면요, 아이고, 대제사장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럴 시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뭐 했다고요? 성벽을 건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요,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뭐예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직접 건축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문을 성별할 때요,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뭐예요?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전부 다 성별하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이 뭘까요? 성별이 뭡니까? 거룩하게 하였다,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성별되어진 사람들 해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넬 망대,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이 망대들까지 다 성별해 놓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성별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망대, 이것들을 통하여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그 다음이 연결되어 성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이 뭐였다고요? 양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양문을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건축하고 그들이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이 공사를 완성했다라는 것을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의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성벽을 공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성벽을 완성해내야 되는, 예루살렘의 이 무너진 성벽을 완성해내는 것에 있어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뭘까요? 그저 무너져 있는 성벽을 완성해서 그 안에 안전하게, 그 안에 그냥 보호받으며 적들의 그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내는
그것 때문에 이 성벽을 짓는가? 물론 그것도 있지요. 성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무너져 있어서 어떤 대적이라도 쉽게 침략해 오르니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벽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양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그것도 구별된 양문이요. 대제사장이 직접 건축한 양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회복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그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양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작의 모범을 따라 뭐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 회복을 이루어 가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시작과 끝이 예배로만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시대에 우리 삶 안에 일어난 어떤 문제들이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무엇부터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예배로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예배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맞아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란 이야기로 수많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곳곳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니, 이 모든 회복을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문의 회복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요, 어쩌면 우리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현장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또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우리 자녀들, 정말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양의 문이 무너져 있는,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이 사회 가운데 정말 회복을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참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형제 제사장들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에요. 예, 그의 형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 제사장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함께 무너진 양문을 재건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무너진 예배, 이것을 재건해 내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정말 원하세요? 그럼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이 시대, 이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무너진 양문을 다시 세우기로 결단하는,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기로, 다시 온전하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양문을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복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각기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장 17절, 우리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제 권면하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위대한 선포도 너무 중요하죠. 이 위대한 이 느헤미야, 이 지도자의 이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저는 더 귀하게 여겨진 게 뭐라고요?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모두가 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이어서 그 다음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해, 네가 하고, 그래 저 사람이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다음은 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이 나왔을 때 그 다음은 누구예요? 나라는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아, 저 사람이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아, 이 사람이 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라는 이 정신이 지금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골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2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요 3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31번에 거쳐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다음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양성이 특징이에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다양한 지역에서, 또 다양한 가문 출신에서, 또 신분과 은사와 직업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으로 보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제사장 외에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미스바나 벳술 등의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계층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금으로 물건을 만드는 금장색, 아니면 또 향품 당사들과 같은 뭐예요? 노동계층자들도 있었어요. 직업뿐만 아니죠. 지역적으로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외에 멀리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벳하게렘, 벳술, 그일라, 뭐 각각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이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성벽을 쌓는 데는 남녀 차이도 없더라고요. 그죠? 여기 보면 딸들이 지금 건축을 같이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아니면 그 지방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 특성에 맞춰서 거리가 있는 사람은 거리 있는 대로, 거리 가까운 사람은 거리 가까운 대로,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직업의 특성에, 아니면 어떤 뭐 직업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예요? 일을 각자에게 적당하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집과 마주한 곳에,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성벽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성벽을 세워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짧은 구간을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긴 구간을 그렇게 천급이죠. 그렇게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이든지,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들이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또 짧게 세웠든지 길게 세웠든지, 뭐 많은 부분들을 담당했든지 상관없어요. 뭡니까? 누구라도 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벽을 완성하고 이 성벽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다음을 연결하고 있는 그 다양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라도 빠지게 되면 뭐예요? 이 다양한 부류, 그 다음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없이는 미완성이 되고 만다는, 이 성벽은 완성시킬 수 없는 미완성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이 없다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지역을,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미완성이 되고 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분량은 다 달라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사명에 있어서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하나의 사명이에요. 예, 그 하나의 성벽을 지금 건축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표가 뭡니까?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표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같아요. 분량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뭐예요?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방향은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서로 무시할 수 없어요. 분량이 적든 많든 다 뭐예요? 다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정말 많은 것을 헌신했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나는 정말 한 일이 없는데, 그저 예배만 출석했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주눅들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그 다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뭐라고요? 그 다음을 책임지는 사람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왜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왜 각각의 다른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하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이유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건강한 한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체를 하나의 지체로만 만들어진 몸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다 달라요.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모양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으로 이루어진 얼굴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숨은 어디로 쉬겠으며 보는 것을 어디로 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눈으로만 이루어져서 우리 얼굴이,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먹을 건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랑 다르지만 그 다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건강한 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른데, 저 사람 나라의 관점이 달라. 달라요. 왜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온전한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요,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 강성교회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건강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이라는 그 자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온전한 성벽은 완성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요, 이건 다른 종교에나 있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귀하다면 뭐예요? 남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왜 더불어 가야 될까요? 왜 더불어가 저기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더불어가 마치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그런 색깔을 드러낸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제가 왜 저기에 굳이 더불어를 붙여놨을까요? 그건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더불어 함께 그 땅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혼자 들어가서 누리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더불어 들어가서 누리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들어가야, 그래야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제를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요, 지금 뿔뿔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비록 장소는 다르고, 비록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성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며 같은 비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긍지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세워주며 서로 독려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뭐라고요? 혼자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동역자로 섬겨줄 때 그 다음은 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몸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세워가고 헌신하고 섬겨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뭐라고요? 나입니다. 그 다음은 나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그 달란트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를 섬겨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결국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물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우스 본래 의미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정말 성숙하고 행복한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되 이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다음 된 내가, 그 다음을 책임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몸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이 정신을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먼저 지체된 내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된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손이 손의 역할을 해야죠.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손이 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지체로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정말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의 기대이실진데 또한 우리의 기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그 다음은 노래입니다. 주 내 함께한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냄.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내실진데, 그것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부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너진 내 예배가, 무너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지켜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일 때에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다음을 책임질 수 있도록 나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겨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모든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 공동체,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 번에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내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오미크론 때문에 더 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 넘어서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일어나는 것이 하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낼 때에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 무너진 양의 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회복의 시작이자 완성의 하나님 끝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 홀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의 어려운 삶을 우리 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하나님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를 주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낭망하고 세상에서 힘들어 하나님 세상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였다 할지라도, 좌절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잘 살았다 격려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강성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섬겨 나아간다면, 모든 분들이 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만이라도 섬겨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과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가야 될진데, 하나님 그 땅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은 예배의 회복이라고, 무너진 양의 문이 세워질 때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분주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가,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그렇게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참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그 양의 문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양의 문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반드시 더불어 들어가야 할 땅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다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다음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 안에 내가 그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내게 시간을 주셨고, 그래서 내게 재물을 주셨고, 그래서 내게 어떤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강성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하나하나를 책임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완성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